함께 먹고 마시더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런 고백합시다.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각자 생각 안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가장 이상적인 어떤 국가의 상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회사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직장과 회사가 있고, 그런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어떤 그 사모하는 신앙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가장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안에 참 쉽지 않는 인생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꿈은 항상 우리가 품고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추석연합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추석을 통해서 특별하고 대단한 것도 우리에게 필요로 하지만, 저는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가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기쁨, 그 감사함. 오늘 이 욥의 이 가정의 본받을 수 있는 가장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가족과 그 다음에 형제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때로는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은 어떻게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먹고 마시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욥의 어떤 소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이 소유가 금전적으로 계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엄청난 부자, 그 당시 엄청난 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소개하고 마지막 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훌륭한 자입니까? 물질의 부유함이 가득하면 훌륭한 자인가? 사실은 물질의 소유가 굉장히 많아도 훌륭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더라라고 성경은 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뭔가, 저는 그래서 이 훌륭함이라는 것은 왜 굳이 물질의 부유한 부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가장 훌륭한 자라 소개를 하고 있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꿨어요. 지혜가 있는 자라라는 의미가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지식과 지혜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내가 부족하면 습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내가 부족해도 습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쓸 수 있는 힘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학원을 나왔어도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 대학원의 석사의 학력을 생활 가운데 10%도 못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또 여성들이 공부하기 힘든 우리 권사님들의 세대에 때로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신앙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훨씬 더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지혜를 못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또 앞으로 살아가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지식으로도 살아가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삶의 순간순간은 뭐가 더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뭐 미분적분도 배우고 다 배우지만요, 사실은 저도 살아갈 때 그냥 밥값만 계산하고 구구단만 외워도 충분히 사는데 별 지장이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어떤 그런 통계의 깊이를 계산할 수 있는 업은 몰라도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 계산할 때 미분적분 계산해 가지고 돈 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별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식의 소중함도 얘기해 줘야 되지만 그 지식을 100% 쓸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구하고 또 강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을 소개할 때에 동방에서 가장 어쩌면 훌륭하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인생에 대해서 이 욥기서 1장부터 그 40장이 넘는 그 모든 장수가 이 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것을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어떤 지혜를 통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묵상이 되어지는 복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이나 가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거기에는 필요한 4가지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국가를 위해서 그 구성원을 생산해내는, 일단 출산하는. 그래서 가족은 절대 사실은 혼자일 수 없습니다. 물론 세월 속에 혼자로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과거에는 가족은 혼자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거기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부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환경과 상황 속에 떨어져는 살아가지만 반드시 구성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서로에게 공급되고 제공되어야 되느냐? 정서적 안정감이 서로에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곳, 그리고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뭔가 좀 편안함,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품어줄 수 있고 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이 가족 안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돌보고 보호하는 기능이 거기에는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치고 하면 가장 먼저 가족이 달려오잖아요. 직장에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내가 할 일이 많아도 자녀가 다치고 하면 모든 걸 스톱하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부모이고 또 가족인 것이 또 자녀인 것이. 그래서 가정은 돌보고 보호하는 그 기능이 거기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는 그 경제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가족이 살아가는 모든 어떤 경제적인 것을 서로 공유하며 또 나누며 사는 그것이 이 가족 안에는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우리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2절 읽읍시다. 2절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예, 여러분 이 욥기서의 욥의 가정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3 태어났더라. 그의 소유는 얼마이고 라는 소개를 할 때 이것은 일반적인 욥에 대한 소개,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소개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산 용호동 땅에 누구누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녀가 몇 명이고 그의 재산은 얼마더라. 일반적인 소개인 것이. 흔히 소개되는 소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이란 것이. 욥에 대해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은 일반적인 자기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신앙적인 소개가 거기에는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녀가 있고 세상 사람들도 소유가 있고 세상 사람들도 불려지는 이름이 있지만 그런 세상적인 어떤 소개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개되고 진짜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우리 또 사랑하는 가족 안에 소개는 일반적인 일반사의 가정의 소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는 신앙적으로 소개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자녀들과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함께 먹고 마시더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이 시대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어려울까? 여러분 여기에 그냥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나 그런 어떤 음식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는 것은 바쁘고 분주함은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의 핑계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여기에 우리가 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는가? 그것을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첫째, 가족 안에, 형제 자매 안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관계성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지금 뭐라고 얘기할 필요성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저도 지금까지 쭉 부목사로 사역해 오면서 어떤 집사님 가정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형제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데 잘 믿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주로 그 형제가 하나 하라면요, 그냥 하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얘기하자는 거죠. 너무 예수 믿는데 인색하다는 거죠. 교회는 잘하는데 너무 형제지간들 어떤 모임이나 관계성 속에서는 나는 인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 형제 자매가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교회도 잘 섬기시고 그리고 가정도 형제도 잘 섬기시면 가장 이상적인데, 내가 두 개 중에 다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형제를 잘 섬기십시오. 자매를 잘 섬기십시오. 교회는 또 잘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가져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거두절미하고 거기에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각자가 가지는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욕심이 역수로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자기 고집과 아집이 강해서 어떤 말도 흡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고집과 아집과 신앙심이 혼돈이 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고집과 아집이 마치 신앙처럼 그렇게 포장되고 그렇게 또 스스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욕심은 잘 내려지지 않는 그런 관계성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를 믿어도 그들 안에 그런 가지는 욕심으로 관계성이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큰 소망이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를 함께 믿고 싶어하는, 그게 사실은 근본이고 또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인색함이나 욕심이나 자기 고집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잘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조차가 형성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 1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4절 말씀,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예. 여러분,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게 순서를 이렇게 보면
먼저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예수 안 믿는 누이들은 좀 기다렸다가 그거 다 끝나면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관계성이 돼야 정상적이라 생각되는데 여번요 먼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고 누이도 3명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혹시나 성결의식을 지내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고 밥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모였을 때는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 수 있겠습니까? 요즘 그 우리 집 옆에 주유소 옆에 거기에 큰 건물이 식당 건물이 무너지고 거기에 뭐 건물을 짓는데 공사를 계속 하는데요. 아 우리 집하고 별 차이 나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지압할 때부터 시작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막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또 그 뭡니까 크레인 노란색 크레인이 쫙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걸 쳐다보면서 그 태풍 오는 날 와 저거 무너지면 바로 우리 집으로 바로 넘어오겠는데 그것도 무섭죠. 정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저 진짜 공사장 가서 한 소리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너무 시끄럽다고 크레인 좀 걸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럼 돈이라도 얼마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그 가서 한 소리 딱 하려고 마음을 딱 먹다가 어떤 생각이 제 안에 딱 들었냐면요. 내가 이 우리 교회 주변이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즐겁게 감사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참 그게 은혜가 되기보다는 참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저 공사장 저 소리도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주위의 분들에 대해서 또 순간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 예배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에게 먼저 야 베드로야 요한아 또 다른 제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그들의 피곤과 아픔과 또 그리고 배고픔을 위해서 직접 고기를 잡아 조반을 먹이셨어. 여러분 그 조반을 먹었을 때 그 제자들이 그게 눈물의 조반이었겠죠. 회개의 조반이었고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말씀 그 교동문이 어떤 교동문이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나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리라. 사랑은 인내하며 그리고 사랑은 믿고 사랑은 참으며. 여러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게 그냥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형제 중에서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고 또 귀하게 섬기고 다 해놨는데 내가 그 밥그릇 다 차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서로 짝 믿은 가정 안에는 우리가 먼저 내가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이 욥의 지혜가 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하다는 것은 욥이 지혜롭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려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이 부분이지만 오늘 이게 우리 신앙과 또 삶에 또 도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함께 먹고 마시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에 대한 생각의 어떤 그 변화들, 그것은 오늘도 무엇보다도 단순하게 신앙 전달이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한 섬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요,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에 대한 이런 막 그 소유에 대한 소개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단순하게 이것은 내 소유이고 또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은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최소한 마음속에는 무엇보다도 함께 이 새 누이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소중한 자리들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함께 먹고 마시려면요, 먼저 우리 집에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예, 여러분,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먼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먼저 베푸는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고 섬길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어쨌든 헌신과 물질적인 어떤 희생과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이 베품이 되고 섬김이 되고 또 헌신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도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또 그 잔치를 통해서 귀한 베풀과 섬김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려면요, 끊임없는 신앙, 즉 다른 말로 해서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 자녀들 위해서 쉬지 않는 기도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예, 욥의 그 마음 안에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와 형제와 누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 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는 것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한 하루의 그 한 번의 어떤 행사나 그리고 음식의 포커스가 아니라 그 모임 안에 정말 소중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또 무엇보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안에 그리고 또 형제와 자매들 안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 이미 마음이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상처와 눈물과 또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오늘도 항상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번제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던 이 욥의 행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는 한 사람의 그 욥의 신앙의 여정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 욥이라는 이름 의미 자체가 괴롭힘을 당하다, 고통을 당하다라는 의미인 것이.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지만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욥의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그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이시니라. 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날을 사실은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과 부모와 자녀들 향해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의 인내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려면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와 감사 그리고 베품과 중단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복된 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신앙이 들고 믿음의 눈이 떠여지면 그때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때는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어떤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는 아직도 많은 오해와 그리고 또 마음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욥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부모에게도 인내가 필요하고 자녀들에게도 인내가 바라볼 때 필요하고 형제, 자매, 특별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에게도 특별히 믿음의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신앙의 복된 날이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 복된 추석 연합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